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첫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11월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의 그 깊은 신학적 의미와 매일 본문의 그 깊은 그 해석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 매일 15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이 아침마다 이 보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찾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그 메시지, 그것들을 하루하루 찾아서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 무슨 책인가, 어떤 그 성경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술을 한 그러한 그 책이죠. 이 사도행전의 본래의 제목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렇습니다. 이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것은 행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포스톨론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하면은 사도들의 행적, 그런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느 지역을 다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써주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서신과 같은 형태로 이제 써주게 되는 건데 이 데오빌로는 지금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제 칭호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그 로마 시대에 좀 높은 귀족이나 관료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러한 그 추측을 이제 해보죠.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하랑이, 예랑이, 하준이 뭐 이제 이런 이제 이름들이 이제 많이 있듯이 데오빌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 되는데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보내는 그러한 그 서신과도 같은 편지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한 그 인물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이 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게 생명력 있게 전파가 되어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심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첫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지요. 그때 그 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적인 관심, 정치적인 관심에 모든 마음이 이렇게 쏠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목도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6절에 나오는 그 질문을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늘 얘기하셨는데 그 언제입니까?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그 이제 깊이 보면은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언젠가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데 이제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또 확대하면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그 관심을 제자들은 늘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 욕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물어보죠?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해주실 겁니까? 혹은 언제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법까지 제시하고 때까지, 시기까지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관심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과 그 당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이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될 것인가,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7절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조금 실망스럽죠? 너희 알 바 아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할 일이나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외면하셨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에게 있다.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8절이죠.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성령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의 삶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살아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전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큰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 세계 역사를 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11년에 콘스탄틴 1세 황제 때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용령이 이제 내려집니다. 기독교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내려지게 되고, 그 뒤에 2년이 지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죠. 기독교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기독교를 자유스럽게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다른 종교를 이제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만을 허용을 하는 국교화가 선포되는 이제 해가 되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392년에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 이제 황제인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로 자라면서도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지요. 이 그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제 황제로 있다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바로 이제 황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로마의 그 정치 구조를 보면은 이제 황제의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군들 중에서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기도 하고, 또 원로원에서 이게 점지해서 황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그 정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꼭 왕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6명의 후보가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싸우고 각축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전쟁에서 가장 힘 있는 상대, 막시미아누스라고 하는 이 그 상대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전날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양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여기에서 이길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콘스탄틴 황제가 막시미아누스를 이제 물리치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자가,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라의 왕자가 복음을 접하고 성장하게 됐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헬레나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제 헬레나를 그 성인으로 봅니다. 세인트 헬레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그 성 베드로 그 이제 성당에 가면은 헬레나의 석상이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죠. 이제 헬레나를 기념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 시대 그 당시를 보면은요, 이제 굉장히 이제 힘도 많고 돈도 많고 또 교역과 무역이 왕성했던 이제 그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여러분 그 문화가 쾌락적이다 못해 음란하고 음탕한 그런 그 문화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음란하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의 문화였고, 특별히 젊은이들, 또 힘있고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들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그 어른들이 자기의 딸들과 아들들을 이제 결혼을 시킬 때 그 배우자를 이제 고르면서 많은 고민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법으로 제도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 순결하게 사는 것,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리고 높은 귀족들까지도 부자들까지도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딸의 배우자, 아들의 배우자를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자제들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젊은이들이 그런 집안으로 다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화 되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복음으로 산 것뿐인데, 복음으로 산 것뿐인데, 말씀대로만 산 것뿐인데 여러분 저 큰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에 날을 갈고 무기를 만들어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증인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것뿐이었는데 그 증인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뿐인데 시간이 오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그 로마 제국의 십자가가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간 것이 주후 61년도라고 보면은 한 330년 정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330년 동안에 저 큰 제국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는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계략, 쿠데타 아니었습니다. 전쟁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말씀대로 산 것뿐이었죠. 증인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나라가 변하게 되고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전체가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처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자.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 복음의 증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사는 것이지.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 그냥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음화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봅니다. 증인되라 하셨으니 증인되기 위해서 애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은 그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